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어느 산까지 가봤어? 히말라야. 그치, 우리 히말라야 갔다 왔지. 역시 그럼 히말라야 안 갔다 오고서 등산 갔다 왔다고 등산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난 히말라야 좀 밟아봤다. 역시 그래, 히말라야 정도는 다녀와야지 등산 좀 했다 할 수 있죠. 좋아요. 뭐 히말라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 좀 유명한 산들을 내가 좀 가봤다 하는 친구 있어요? 설악산. 설악산 누구야? 장로님 설악산 너무 좋죠. 설악산 최고입니다. 히말라야는 비할 때가 아니죠. 설악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설악산도 있고 우리나라 또 어디 있죠? 소백산. 소백산은 못 가봤다. 소백산 또 아차산. 아차산. 네, 광나루에 아차산 또 지리산. 지리산 너무 좋죠. 지리산 너무 좋아요. 치악산도 있고 관악산, 가까운데 관악산 있고 도봉산, 남산. 남산 좋아. 남산 좋아. 또 뭐 한라산도 있죠. 좋습니다. 우리 저도 등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젊었을 땐 등산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영락에 이렇게 오기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교역자들끼리 눈 오는 날 한겨울에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안 믿을까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산을 올라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여러분 진짜 이때 가면은 앞이 안 보여요. 눈이 막 눈발이 흩날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1m 앞도 안 보여가지고 앞에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진짜 근데 힘들긴 한데 이 등산을 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산을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면 항상 하는 거 유치한 거 그거 있잖아. 뭐 하죠? 야호! 이거 되게 유치한데 다들 한다. 누가 하면 다들 따라 야호 야호 막 그러면서 되게 유치하게 이렇게 메아리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산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 정상에 섰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네팔 아울리치 팀이 갔었던 히말라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 이거 감동이야. 너는 이런 데 가봤니? 가봤어? 자, 히말라야도 안 가보고 너네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히말라야 정도는 가봐야지, 그치? 여기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가지고 뭐가 생겼는지 알아요? 거머리. 거머리. 갑자기 이거 설교문에 안 쓴 건데, 원래 설교문에 안 쓴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 우리가 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저기 구경 갔는데,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이하정 전도사님이 씻으러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아직도 나 영원히 못 잊을 거야. 그 비명소리를. 계속 그런 거야. 이게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뱀 나왔나 싶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때 거머리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거머리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배꼽에 거머리 2마리가 피를 빨고 있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씻으려고 딱 했는데 다른 데 뭐 발 같은 데는 그래 거머리가 이렇게 오는 길에 물었구나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기어 올라왔냐고. 거기까지 배꼽에 딱 거기서 피를 빨고 있는 거머리 2마리를 보고서 소리치면서 목사한테 반말하는 이하정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50이 넘기 전에 내가 그 안나푸르나 정상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안나푸르나 그 중간 베이스 캠프까지는 올라가 봐야겠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제 적금을 넣기 시작할 거야. 한 달에 5만 원씩 해가지고 그 예산이 다 채워지면 저는 떠날 겁니다.
떠나서 안나푸르나 그 중간에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 저는 다녀올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생각 있으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함께 적금을 넣고서 안나푸르나 한번 가서 땅 밟고 여기 영상 통화해가지고 얘들아 막 야호 막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적금을 모았다라고 해요. 적금을 모아가지고 장비도 뭐 이런 장비 가지고는 안 되겠지. 더 좋은 장비를 사고 막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산 오르는 훈련을 하고 이게 폐활량을 늘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표를 끊고 힘들게 팀을 꾸려가지고 한 명의 그 리더를 따라서 베이스 캠프까지 막 이렇게 거의 다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내가 안나푸르나에 이렇게 오르는구나, 내가 드디어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달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왔을 때쯤 앞에서 우리를 이끌던 사람이 갑자기 뒤를 딱 쳐다보면서 이 산이 아닌 게벼 이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지 않을까? 너무 열받지 않을까? 아니 내가 한 5, 6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힘들게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장비를 사가지고 내가 진짜 드디어 이 버킷리스트 이 안나푸르나를 드디어 오른다 하고서 그렇게 힘들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벼. 당장 그분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자고.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등산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또 연습해가지고 또 진짜 좋은 리더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올라가면 되잖아. 그지? 다시 기회가 있는 거잖아.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어쨌든 산을 오른 건 오른 거잖아. 나쁘진 않았잖아.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이었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 그치? 여러분, 제가 이 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스트레스, 어떤 거죠? Spiritual Training Less. 정말 영적인 훈련이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세 번째는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과 등산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천국이 이렇게 등산과 같대요. 구원받는 게 등산과 같아가지고 등산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짠. 이렇게 등산로 정상에 가는데 길이 몇 개예요?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도 저 등산로 중에 하나고 불교도 등산로 중에 하나고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그냥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설득이 되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종교가 다 다른 길일 뿐 다 정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상에선 이야기하는 거야. 네, 쟤네 저럴 줄 알았어. 쟤네 맨날 저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지들만 맞다 그러고 자기들 믿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내가 그래서 쟤네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이 배타적이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자, 난 긍정적으로 들린다. 너 배타적이야.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잖아. 그러니까 우린 되게 부정적인, 되게 배타적이고 남들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우리만 아는 그런 종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1 플러스 1. 이거 아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1 더하기 1은 뭐죠? 귀요미 하지 마. 하지 마. 진목이 하려고 그랬지? 그럴 것 같아서. 자, 1 더하기 1이 뭐예요? 진목이라고? 1 더하기 1이 진목이야?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야, 왜 답이 2밖에 없어?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뭐 요즘엔 열쇠를 잘 안 쓰니까, 자, 열쇠를 이렇게 하는데, 문에 맞는 열쇠는 딱 하나죠. 다른 열쇠로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문아,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여러분, 스마트폰 지문으로 하는 친구들, 지문으로 딱 하잖아. 내 지문만 되잖아, 그치? 야, 지문아, 넌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안면인식, 이게 딱 열려. 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약간 이상한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배타적인 게 맞아요. 배타적이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진리는 답이 하나예요. 여러 개가 답인 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열쇠가 있는 거고요. 내 지문만이 내 핸드폰을 열 수 있는 거, 아무나 다 열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지문 인식이고 무슨 보안이겠어요. 그죠?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서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너의 지문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 우리 제자영육 친구들과 지금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영육 듣고 있는 친구들, 첫 강의 들었던 친구들, 자, 제가 했던 강의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된다고 해줘야지, 그치? 되지? 설득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너희가 충분히 동의가 됐지?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거 오래 안 갑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영육 때 열심히 들었고, 아 그래,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인 종교야,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 예수님 말고는 그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받아들인, 동의한 친구들은요, 잠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요, 조금 더 큰 바람이 불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느샌가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강의가 잘못됐냐? 아니요, 괜찮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았어. 난 충분히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왜 흔들리느냐?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믿음, 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영어로는 2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belief.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그것을 동의하는 거야. 아, 맞아, 그게 맞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야. 이걸 belief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뭘까? faith 말고 faith.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머리로서, 우리 지식으로서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belief랑 faith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일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건 빌리프예요. 이 빌리프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잠깐은 동의가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나의 논리 안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면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더 논리적인 이야기, 더 과학적인 이야기,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미친 듯이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의하고 생각하고 내 머리로 믿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서의 빌리프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페이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경험적인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서원을 하셔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만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흠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되게 어려서부터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안에도 경험적 신앙이 없었던 거야. 대학생이 되고요, 머리가 커지니까 많은 책들을 읽고 과학책을 읽고 철학책들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저 맨날 책 읽었어요. 진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안 하고 그냥 어떤 한 그 학기에는 방학에 매일 그 서점에 가가지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가서 하루 종일 하루에 무조건 책 한 권을 읽고 나왔어요. 방학 내내.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리가 막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과학과 지식과 철학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수많은 문제점과 오류들, 이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예수님이 허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안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더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악해 보이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선한 거야. 그럼 뭔가 여기 잘못된 거 아닌가?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막 다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까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성경 믿지 마시라고, 이거 소설책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성경책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 안에 페이스가 아닌 빌리프의 단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제 안에 체험적인 신앙이 전혀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습관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막 흔들려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해서 스위스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신기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도 하면서 성경책을 찢어놓고서 주일날은 교회를 갔어요. 이게 모태신앙의 장점이야. 진짜 신기해. 헌금도 준비했다? 그래, 헌금도 드리고 교회 가서 이러고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이 느껴져. 그리고 들어가면서 야, 내가 미쳤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서 헌금까지 해? 아, 이걸로 김밥을 사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이렇게 가서 설교 듣고 있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내가 한번 진짜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DTS라는 곳을 갔는데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스위스 로잔이래요. 그럼 거길 가봐야겠다. 그러고서 비행기 값만 하고서 그쪽 베이스에 얘기해서 저는 학비도 없고 아울리치 비용도 없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오래요. 야, 이거 되게 좋은 곳이구나. 그러고 그냥 비행기 티켓만 딱 끊어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첫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그 스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혼자 편안한 복장을 입고서 그쪽에 하이킹을 하러 혼자 나갔어요. 아무도 안 일어났던 그 새벽에.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숲길이었어요. 숲의 그 냄새와 너무나 하늘이 이쁜 거야. 한국에서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니까 하늘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 구름도 이쁘고 새소리도 이쁘고 기어가는 민달팽이가, 여러분 스위스의 산에는요 민달팽이가 수백 수천 마리가 기어갑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달리다 막 다 터져 있어.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아니 그 민달팽이마저 이쁜 거야. 그냥 그 앞에서 민달팽이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저는 뭐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이 자연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어느 순간 막 내가 그냥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서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생겼냐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이 우주가 정말 태양과 지구가, 그리고 산소, 여러분 산소 농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정확하게 21%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지구, 자전과 공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태양계가 폭파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안에 생명체들이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생겨날 수 있었을까? 그래, 세포 하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그 세포 하나가 어떻게 여러 가지 세포로 만들어져가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생겼는데 하필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그 진화의 과정을 완벽하게 거쳐가지고 그 큰 지구에서 하필 한 곳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만났는데 너무 더 놀라운 거는 그 남자와 여자 이 둘이 완벽하게 이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지더라고.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세상에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뭘 노력해서 이걸 이렇게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한순간에 진짜 마치 환상을 보듯이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초월자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이 그 순간에, 그 전까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부모님께 교회 다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그냥 그 한순간에 믿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앞에서 그냥 제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한번 내가 해보자. 내가 한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보자. 매일매일 기도했고 매일매일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떤 따뜻한 존재가 저를 꽉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뒤를 돌아봤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누군가를 날 꽉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저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제가 그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 막 줄줄줄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됐겠어요. 애가 옆에서 굴러다니면서 우는 거야. 사람들이 끌어냈어. 영호야, 진정해. 예배 중이야. 제가 죄인입니다. 영호야. 저쪽 방으로 데리고 갔어. 진정하라고. 진정이 되겠어요?
밤새 울면서 예배실로 또 들어가지고 그 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밤새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러 왔는데 거기서 또 울고 그러고 있는 거야. 또 끌려 나갔어. 영호야, 예배 드려야 돼. 또 끌려 나갔어. 끌려 나가가지고 저쪽에서 혼자서 다시 밖에 내던져지다시피 진정하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다시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그 공간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조금만 바람만 불면 미친 듯이 요동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왜요? 제 안에 경험적인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하게 요동치는 친구들이 이 안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안도하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머리로, 제 지식으로, 제 논리로 동의가 돼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제가 제 믿음이 빌리프에서 페이스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런 종교 행위를 해야지, 단련을 해야지, 고행을 해야지 우리가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 누구도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누구도 노력한다라고 그 정상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정상에 갈 수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용락고등부 친구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길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경험적인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체험적인 믿음, 페이스로 변환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해 보고 싶은 친구들 가슴에다 손을 얹어 봅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봐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동의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빌리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페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